반갑습니다. 김성환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또 지난주 교회 특세가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새해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또 기도로 여러분의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는 제가 그 신약 파노라마, 특히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그 서신서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드렸어요. 신약의 역사겠지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또 바울의 여러 선교 사역들이 어떻게 펼쳐 나갔는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한번 쭉 스케치를 해드렸는데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자료를 달라 그런 요청을 하셔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줄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이게 저도 이제 전문적인 기관에서 강사 자격증을 좀 따다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막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신 제가 다음 기회에 신구약 파노라마 강의를 한번 더 열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이 있어요. 그 책에 이제 여러 가지 기록도 하면서 율동도 하면서 따라오는 건데 그 시간을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시고 그냥 이런 흐름으로 이 바울의 선교가 전개되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막연하지만 한번 이해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소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한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신서 첫 번째, 바울의 로마서, 로마에 보낸 편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숙제 여러분 다 하셨죠? 한번 로마서를 쭉 읽어보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렵다. 복음에 대한 설명인 것 알겠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또 길게 했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상당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율법, 모세의 법, 그들의 어떤 신앙의 전통과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바울이 하다 보니까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이제 공증해주고 또 한 교회 구성원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대략적인 좀 개요와 스케치를 하면서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 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또 한 30-40분 로마서 강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복음의 핵심이 이것이구나 또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어떤 책일까요? 많은 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역이지. 이게 예수가 전했던 진짜 복음이지.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 했던 핵심이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 또 그 나라, 그 문화권 안에서 이 성경의 메시지 중에 핵심인 로마서가 주는 많은 변화와 도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학자들 대충 떠올려 볼까요? 깔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서는 로마서에 비춰볼 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너무 멋진 말이죠. 66권의 책들이 있지만 그 많은 책들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 뭐냐? 바로 로마서다. 로마서에 등장한 예수에 대한 이 복음, 그 메시지가 없어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깔뱅은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가 성서의 중심부다. 역시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순수한 복음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그 근거가 무엇이었죠? 로마서 1장이었거든요. 로마서 1장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온 로마서의 그 부분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에게 자신의 생사를 건 교회개혁, 바로 사회제도의 개혁에 앞장서는 바로 로마서 그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국내 학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이상근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아버지 되시죠. 대구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로마서 수업을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자료는
그 우리 장신대 이제 은퇴하셨던 박수환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로마서 주석. 이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최초로 신약의 전책을 주석으로 남겼던 분이 바로 이 이상근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신약의 아버지, 한국 신약의 신약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열심히 배웠는데 이분은 이 로마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에서 구약은 밭과 같고 신약은 그 밭에 나무와 같다면 로마서는 나무의 줄기, 모든 기초, 그 핵심, 덩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저도 그냥 한 말 좀 더 붙여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로마서는 뭐냐? 바로 바울 사상의 진수이다. 또 복음의 결정판이다. 저는 그렇게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조그맣게 썼는데, 신약, 구약 포함해서 66권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권 정도는 좀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여러 상황에서 생각나는 말씀의 구절들, 또 내가 신앙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든든하게 버티게 해주는 그 말씀들을 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랑 이제 친하게 지내는 분들 중에 그 김기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로고스 서원, 부산 로고스 교회 가정교회 담임 목회자이신데 그분과 만났을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1111 이야기하시면서 성경 한 권의 전문가가 되어라. 그분은 하박국 가지고 책을 내셨어요. 저도 그래서 그 이야기 듣다가 나는 어떤 책의 전문가가 될까? 저는 어떤 책을 주로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나중에 그 책 가지고 제가 설교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서신서를 쭉 읽어 나가실 때 이 책은 나의 신앙생활의 기둥과 같은 책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 권씩 열심히 선택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또 시대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를 받았던 여러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있죠.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이제 굉장히 방탕한 어린 시절, 또 청년 시절을 보냈죠. 하지만 이 어거스틴이 지금은 신학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이 어거스틴이 그 방탕한 자신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책을 펴서 읽어라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펴서 읽었더니 이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고 자신의 생활을 내려놓고 주의 종의 길로 걸어가겠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어거스틴의 전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의 변화를 시켰고 루터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의 그 시발점을 바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에슬레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변화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내가 영국에서 감리교라는 새로운 기독교 종파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죠. 루터의 영향이고 로마서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알려진 칼 바르트 있죠. 칼 바르트라는 학자가 이 로마서 주석을 하면서 그 당시에 팽배했던 이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무너뜨리는데 이 로마서 주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에게 이 로마서의 책들의 그 말씀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로마서의 말씀 중에 어느 구절이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올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그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제 개요로 들어가 볼게요. 로마서 저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이제 바울이죠. 바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저자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강의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제가 개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전체 구절을 살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장의 중요한 구절들을 한 번씩 짚어드리는 걸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저자는 바울이고요.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로 있다가 갑자기 이제 바울로 되는데 사울과 바울의 이름이 개명한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어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히브리식 헬라식 이름의 그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잘 알듯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에요. 베냐민 지파 하면은 굉장히 이제 나름 뼈대 있는 지파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해냈던 지파이기도 하고 남유다에 함께 속해서 남쪽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그런 뼈대 있는 지파이기도 하죠. 바울의 출생지로는 길리기아 다소,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1차 전도 여행지 그 갈라디아 남쪽에 있는 길리기아 주의 수도 이 바로 다소에서 출생을 했고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굉장한 거죠. 이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돈을 많이 주고 산 백부장도 있었어요.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했는데 당시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스승의 제자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굉장한 이제 학식으로도 아주 높은 지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 최고의 신분, 그리고 다소라는 부잣집 동네 아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회적 배경은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 또 율법주의자였고, 하지만 그가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잘 알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의 어떤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 로마서의 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13권의 이 책을 쓰는데 각각 다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자신이 전도를 갔다 와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또 자신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또 편지를 주기도 하면서 무엇인가 바울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연관되어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바울의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 로마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 교회, 미지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로마 교회와 바울과 전혀 연관성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로마 교회의 상황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로마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는데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따르지 않고 베드로라든지 다른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또 6장과 7장에서 보면 로마 교회 이전의 그런 상태들 그 안에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다툼이라든지 그런 이전의 어떤 분란들을 바울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로마 교회를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로마 교회는 어떻게 출발했을까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라는 걸출한 전도자가 세운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오순절의 놀라운 부흥의 사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방언으로 설교를 했고 각각 자기 지역의 언어로 그 설교를 듣게 되죠. 그 지역들이 쭉 나오는데 로마는 등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13개 정도 지역에서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 3,000명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는데 그들 중에 일부가 로마에서 온 사람들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을까? 아마 이제 초대교회가 대부분 그랬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바울이랑 함께 이렇게 만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막 먹어요, 베드로가.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밥 먹다가 갑자기 자리를 떠버립니다.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이렇게 상종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굉장히 막 공격을 해요. 왜 이렇게 외식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혼재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염두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는 두 그룹에게 메시지를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향해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그 자체가 너희들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다. 반대로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허락된다. 이 두 그룹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 로마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룹들 중에 로마 교회와 연관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 보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가 그러면 언제 기록되었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기록되었을까?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라는 추측. 첫 번째는 선교적인 목적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고자 함은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최종 목적지, 선교지가 로마가 사실은 아니에요. 로마를 하나의 전초기조로 삼아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2000년 전에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데 바로 이 로마를 그 거점을 삼으려고 해서 로마서가 바로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쓰여진 책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주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런 거예요 라고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도 합니다. 그냥 단지 편지를 썼다 그러면 짧게 써도 되는데 복음을 아주 길게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에게 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쓴 책일 것이다. 또 세 번째는 목회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혼재 있다 보니까 그들을 좀 중재하기 위해서 싸우지 말고 갈등 일으키지 말고 서로 화해하라. 화평을 이루라라고 나중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회적인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 세 가지 이유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기록 연대는 언제쯤일까? 학자마다 다 다르는데 아마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끝나갈 때쯤, 그래서 AD 51년에서 55년 그 사이를 봅니다. 그 기간에 이 로마서를 썼을 것이고 그 장소로 고린도가 좀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제 갱그레아 교회 교인 베베입니다. 를 청구하거든요. 그에게 문안하라고 하는데 이 베베의 여집사 베베의 출신지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 있는 여집사를 추천하는 장면으로 봐서 이게 고린도에서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자 바울이라는 거, 수신자 로마 교회 상황들, 그다음 이것을 쓰는 이유와 목적, 연대와 장소까지 잠깐 개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인데요. 이 로마서 전체 구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체 구조는 크게는 이 두 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 부분으로 전반에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길게 이론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12장에서 16장까지가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들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고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실천의 문제를 담고 있는 게 이제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 바울의 책은 이런 구조가 많아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서도 똑같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은 복음에 대한 이론, 5장과 6장은 복음에 대한 실천, 그렇게 이론과 실천이 나눠져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죠. 다시 이 이론과 실천의 부분을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본다면 전반부는 1장에서 8장까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그래서 복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그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게 죽음과 죄와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성령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는지, 그 복음과 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앞에 부분에 하고 있고요. 또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죄, 또 이 믿음의 의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또 나와 있습니다. 실천 부분으로 가보면요, 12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인데,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라는 제국 아래에서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요. 형제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화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덕스럽게 살아갈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이 로마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삶에 대한 이야기가 서신서에 좀 많이 등장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몇 날 못 돼서 올 것이다. 너희 중에 나를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와 버리시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님 오시면 기다렸다가 천국 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연된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책들은 그냥 믿음만 강조하고 끝나버립니다.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재림이 지연되다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십시오. 복음에 대한 임박한 종말을 말하는 쪽은 삶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삶을 강조하는 쪽은요,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둘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거든요. 믿어라. 나를 믿어라. 정말 끝 온다. 믿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문제만 강조하다 보면 내 안에 공허할 수밖에 없죠. 선을 행하고 말씀을 행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위해 하는지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과 실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균형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이제 한 30명 넘게 이름이 나와요. 바울과 함께하는 이 바울의 선교 공동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제자 그룹들, 이 선교 공동체에 바울의 뛰어난 한 사람의 영향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를 서포터하고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한테만 다 하세요. 우리는 딱 뒷짐지고 이렇게 하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선교도 안 되고요, 전도도 안 되고요, 교육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준 게 아니라 이 귀한 사명을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 사명들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 전반부에 이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한 의이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율법에 좋은 기능이 있지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의식하게 한다든지, 율법에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율법주의로 빠졌을 때 그것이 공허한 실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비판하면서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게 이 로마서의 첫 번째 핵심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행함과 실천,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의 관계, 균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삶,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중반부가 끝났습니다. 속도가 아주 빠르죠. 이제는 여러분 성경책을 펴십시오. 로마서를 좀 펴시면서 제가 각 장마다 하나, 두 개 정도 중요한 구절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구절들을 조금 풀어주면서 로마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늘 자신의 편지를 시작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종과 사도예요.
둘로스와 아포스톨로스. 이 두 가지. 종, 이 둘로스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우리는 뭐 지금 종, 노예 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입니다. 종이에요, 종. 노예들의 특징이 있지요. 그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유인과 종은 달라요.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은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노예와 종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곳을 가요. 저기 가라, 저기 가라. 매여 있는 삶이에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누구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니겠어요? 바울은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노예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찬가지겠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사도라는 표현을 바울이 즐겨 씁니다. 나중에 우리가 2주차, 3주차에 고린도후서를 다룰 텐데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나 사도야. 나 사도야. 바울이 스스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라고 증거를 많이 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아. 바울은 누구에게?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의 사도라면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종과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러한 어떤 사명감이 바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구절 1장 17절인데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뢰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의 요절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하박국에서 가져왔어요. 하박국에서. 하박국.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뭐 서신서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별로 하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하박국서의 원문을 보면요 이 믿음이 애문한데 오히려 성실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오직 의인은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박국의 내용은 왜 우리 믿는 이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멸망해야 됩니까? 왜 의인들이 이 악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들어야 됩니까? 이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하박국의 핵심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 의인 아니야. 너희들 이스라엘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 의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게 이 하박국의 이야기예요. 원래 의도는 이방인이든 이방인이 아니든 이스라엘이든 다른 민족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하려고 했던 게 하박국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바울이 가져왔어요. 의인은 누구냐? 믿음으로.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어느 지역 출신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래서 믿지 않은 많은 이방 민족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책, 바로 선교의 책이 로마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절 때문이죠. 우리가 알듯이 이제 루터가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로마 카톨릭 그 당시에는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이거 사면 구원 받는다. 지옥에 있던 너희 부모가 너희가 면죄부를 그렇게 교회 헌금통에 딸랑 떨어뜨리는 돈 떨어지는 그 순간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로마 대성당을 건축한 거거든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카톨릭 사자였던 루터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돈 많이 낸다고 착한 일 한다고 그렇게 천국 가나? 아닌데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당연히 믿음이죠. 행함이 전제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바로 로마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장의 구절 보면요. 19절 20절인데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냐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나,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지금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런 고민해보잖아요. 이순신 장군님은 천국에 갔을까?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 그들은 이제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믿는 우리조차도 사실 천국까지 지옥까지 하나님만이 아시죠.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그들 좀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과거 고대 사람들은 예수님 이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는데 그들에게 지옥은 좀 잔인한 거 아닐까?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안에, 그 자연과 피조세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 없다라고 부인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안에 심어주셨다. 하늘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를 일반 계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는 게 계시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보이시는 이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 이런 존재야,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특별하게 보이는 방법, 이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피조세계와 온 무주와 이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구나,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는 정의로운 분이구나,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자연적인 일반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가능성은 특별 계시에 있죠. 그러나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게 이 구절의 핵심인 거예요. 2장으로 가볼까요? 2장을 보면 복음 없는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앞서 말한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을 받은 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에 따라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는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또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으로 주셨다라는, 이 양심이 화에 맞아서 죄로 인하여서 물들고 또 왜곡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양심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그들은 율법이 아닌 것들을 실천할 수밖에 없고 심판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이 또 다른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겉모습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지금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려고 하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할례는 어디다라고요? 마음에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나 할례 받았어, 그래서 나 천국 가. 육체의 행위가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장의 내용이었고요. 3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필요하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의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우리는 이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왜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가 가능했느냐? 그 한 가지 예로요,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을 때에는 할례를 받을 때에 아니에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할례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굉장한 통찰이죠. 이에서 유대인들을,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 할례 자랑할 거 그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것은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의 세상의 성소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의다. 율법으로 내가 이거 많이 했어요. 이거 잘했어요. 나의 의,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 한 분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라.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과거의 모습은 죽고 다시 일어설 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에 가보면 율법의 조문, 그 죽은 묵은 조문을 버려라. 우리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 성령의 새로운 법, 성령의 새로운 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장에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모든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렇죠? 또한 이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 성령님께서 인쳐주셨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장으로 가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바로 믿음으로 난 의고 이것은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다.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게 바로 로마서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잡히십니까? 아, 율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이 의, 생명의 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바로 이 구원의 가능성을 이방인들에게 지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려 있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장으로 가볼까요? 나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반부 이론부의 내용이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실천편으로 가죠. 12장 가보면요. 그러므로 라고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동안 유대인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불로 태워 번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율법에 따라서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산제물. 이게 영적인 예배이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이다. 더 나아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라. 거룩한 영적 제사를 드리며 살아라. 이게 바로 이 믿음의 실천편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과의 관계 13장에 가보면요. 위권세에 복종해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국가를 전복하고 이방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뒤집어 엎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승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이다. 비록 로마의 황제가 잘못된 것을 지시하고 황제를 숭배하게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 때문에 투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켜라. 이웃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 함께 율법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 여전히 로마의 그 질서를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들을 돌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15장 가보면 바울이 내가 열흘 전부터 서바나, 앞서 말씀드렸죠?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 그러면서 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6장 보겠습니다. 우리 자매 베베, 바로 고린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책을 썼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동역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 16장 21, 22 보면 디모데하고 누기오 나오는데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디모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친아들처럼 믿음의 자녀처럼 함께했던 사람이고요. 이 더디오가 등장하는데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이렇게 나와요. 이 편지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는데 기록은 나 더디오가 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바울이 약간 이 시력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또 이제 그가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안질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큰 글자로 편지를 쓴다는 표현이 나와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 글자를 크게 썼겠구나. 또 대필자 더디오가 있었겠구나. 이게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시력에 어려움이 있었던 안질이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함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로마서를 쭉 읊어드렸어요. 로마서의 여러 가지 개요적인 부분들, 왜 이 책이 쓰여졌는지,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는지, 이 로마서의 구조, 또 각 장의 핵심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질문할 거 있다면 여러분 각자 또 저에게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주시겠고요. 다음 주 역시 계속 서신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수업이 있으니까요. 또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을 빨리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쫓겨가지고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